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 일을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교회는 거짓 가르침, 거짓 교리들의 공격을 정말 수없이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리들은 한결같이 그 출발이 우리 인간의 생각, 인간의 어떤 관습과 전통에서 나온 것이 이 거짓 가르침, 거짓 교리였습니다. 참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 그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서 교회는 세워져 왔습니다. 그것이 참 교회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그 당시 초대교회에도 끊임없이 거짓 가르침, 거짓 교리들이 들어왔고 그것 거짓들과 싸워서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가르침과 교리와의 싸움은 초대교회부터 지금 오늘날까지도 계속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이나 교리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마친 바나바와 바울이 돌아왔어요.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형제들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이 주장 때문에 이 이방 교회의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이제 혼란스러워졌어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꼭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뭐 별의별 얘기들이 나오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이 상황 속에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는 그 유대에서 온 그 사람들의 그런 주장에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잘못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당시에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 현대교회에도 똑같이 올 수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 교리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좋은 게 좋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변론을 시작을 했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짓된 교리 가르침이 교회로 침투해 들어오면 교회는 절대로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바르게 세우려고 투쟁을 해서 이겨내야 돼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에게서 직접 말씀을 들은 사도들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서 파송을 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보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생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출발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대단한 주님의 종인 것이 그렇게 급한 문제를 알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데 그 가는 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지역이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길에 거쳐야 될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그냥 대충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곳에 있는 또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굳게 하고 한 번 더 점검하고 자신의 책임을, 사명을 그냥 대충 가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가면서도
들러가는 길에 그 형제들을 또 돌아보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굳게 하고 지나가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믿음의 그 제자들을 굳건히 세우는 일에도 흐트러짐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교회를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바울과 바나바는 또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일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하면서 지금 생겨진 문제들을 또 이렇게 이해결하고 도움을 구해요. 이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무언가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의 목적은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가 보고가 됐어요. 결론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토론이 일어납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의논이 됐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예전에 바리새파에 있던 그러다가 개종을 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이 바리새파. 이들이 주장을 합니다. 먼저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들은 여전히 그 유대교의 율법의식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심,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모세의 율법 하나님이 주신 거다.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겁니다.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그 복음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있었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주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전혀 상반된 길을 갔던 가룟 유다가 있었듯이 이처럼 오늘날 초대교회도 오늘날 교회도 교회 내에 다른 생각, 다른 교리를 가지고 엉뚱한 주장을 펼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 예루살렘 교회도 모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성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 의논을 하고 토론을 하고 베드로 사도가 드디어 일어서서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신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할례받지 않는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증표로 성령을 주셨다. 이 말은 뭐냐? 이방인들의 구원에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할례가 필수다. 그것이 아니다 라는 증거가 이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오늘 9절 말씀처럼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차별 없이 의롭게 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오직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밖에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개종자 바리새파들은 이 은혜의 복음을 붙잡지 않고 율법주의 할례를 고집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 없이도 이방인에게 성령 주신 게 명백한데 그래도 못내 아쉬움이 남아서 그래도 추가로 율법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사역을 시험하는 일이에요. 아니 자신들도 유대인 자신들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잖아. 우리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그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요구해서 이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위선이고 교만이다. 아니 직접 율법을 받은 우리도 율법을 못 지켜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됐는데 그 율법을 이방인들 보고 또 지키라고 한다? 이거는 말도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오늘 11절에 단호하게 결정을 지어요. 우리 인간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통한 믿음밖에 없다. 이것을 강조를 해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깨끗해진다. 교회 안에서 유대인, 이방인 구분은 무의미하다. 이 말인 거죠. 오직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가족된 형제 자매만 있을 뿐이다. 믿음의 형제 자매만 있을 뿐이다. 다른 것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편가름이 있고 차별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린 죄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교리에 맞서서 사도들과 함께 중심이 돼서 훌륭하게 맞서서 싸워 이겨냈어요. 거짓 가르침, 잘못된 교리에 미혹되지 않고 복음을 바로잡고 교회를 그 복음 위에 바르게 세워나간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간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들, 이방의 첫 교회라고 하는 이 안디옥 교회의 이런 모습들, 거짓 가르침과 잘못된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또 그들이 흔들림 없이 그 거짓 교리, 잘못된 가르침들을 끊어내고 복음 위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날마다 진리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해 가는 그러한 건강한 성도들,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